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통해 긍휼이 뭐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함께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을 나누면서 팔복에 관한 이야기 중 다섯 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에 대한 걸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는 복,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누리는 복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였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그럼 긍휼이 뭘까요? 오늘 다섯 번째 복이 긍휼이라고 했는데 긍휼이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긍휼이란 말은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측은지심이라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또 하나 불쌍히 여겨서 동정함과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긍휼일 거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비와 용서와 같은 것이 긍휼이에요. 참 그는 긍휼이 많아 할 때 누구를 자비롭게 대하고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표현들을 쓰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말한 의미가 어떤 거는데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어떤 차이가 있어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볼 거니까요. 한번 따라가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비교해 보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인 센텐스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7절을 이렇게 말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보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이 있답니다. 무슨 복을 받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원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하게 대하면 선하게 대함을 받을 거야. 예, 네가 먼저 섬기면 섬김을 받을 거야라고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말하는 도덕적인 원리에서 윤리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말하는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너에게 돌아간다. 결국 네가 그렇게 긍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공존하고 살아가는 원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결국 너를 이롭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성경의 본문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면 너희가 그들이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긍휼히 여겨주는 분은 그러면 누구냐? 예, 하나님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선포의 메시지.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한 그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어떤 긍휼의 원리, 선을 선으로 갚어 선이 선으로 돌아와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바라봐야 되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살면, 그 원리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복을 누린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이 또 오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는가라고 하면 우리 종교적으로 이것을 해석한 건데,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유명한 유대인 율법 학자가 있습니다. 가말리엘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어우, 이게 할렐루야. 이게 맞힐 분이 있었네요. 좀 맞힐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말리엘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바울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디 학파였어요? 어디 학파였을까요? 가말리엘 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또는 유명한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학자 중에 학자인데 자기가 굉장히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말리엘 학파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위가 있고 인정받는 율법 학자,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들어보세요. 그 전통적인 유대교 유대인들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 스승이 한 말인데, 당신이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당신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학자인 것, 또 율법 학자인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근데 이것 또한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 하나님한테 이것 해드리면 하나님이 저것 해주실 거야 같은 경우는 앞에 말한 것은 인도주의와 다르게 이건 어떤 주의일까요? 이건 공로주의일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거나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들에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사상 자체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한 설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당연히 긍휼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는 공로주의로 충분히 받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 그러면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생깁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긍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도 차원도 하나님 차원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차원에 주신다고 할 때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성경은 여러 번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상상하는 수준과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는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그때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가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장면,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요나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긍휼이 많으신 거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알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라고 저항하듯 선지자가 도망가는 장면이 여기 있죠. 그때 지금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가 많으신 분입니다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거라는 관점에서 이 단어적인 내용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겠죠. 한 번 더 본문으로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크시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어떠한 사건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것을 담아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런 긍휼 가운데 조건 없이 그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말리엘이 했던 말은 틀린 거겠죠. 왜냐하면 그 긍휼의 가장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인데 구원받은 사건을 너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는 무관하니까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이 에베소서 2장은 꼭 표시해 놓고 자주 반복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계속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리해 주는 이야기들로 삼을 거니까요. 저는 제 성경에도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막 형광펜을 여러 가지 칠해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장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물을 너희에게 했던 어떤 행위 때문에 준 게 아니라고 말해요. 값없이 주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의 긍휼은 기브 앤 테이크 또는 공로주의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공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만큼 그렇게 긍휼을 베풀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단 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요나 같은 경우가 긍휼이 많은 분입니다 얘기하면서 대비되고 있는 사람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에게는 긍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 수준입니다. 요나는 적어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그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종교력을 갖고 있으면서 열심으로 살려던 사람 중에 하나의 상징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때요? 긍휼이 없다. 이게 하나님과 대비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알 수 있죠. 우린 그런 선택받은 일꾼조차도 그렇게 긍휼이 없고 그 일을 그 행동을 할 실력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반대 인간의 모습 아니었을까? 그냥 뭐 긍휼이 없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듯 대항하여서 도망가기까지 하는 사람.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자기 약점을 건드리면 내가 얼마나 긍휼 없는 자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건데 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때 모습은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를 찌르는 순간 내 아픔, 내 약점을 건드리면 사람은 그대로 좋은 모습을 나이스한 것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실력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인간을 위한 그 어떠어떠함의 긍휼의 극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오심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은이가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은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아빠 설교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랬는데 오늘 잠깐 분위기가 이따가 못 알아들었다고 끝날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로 오셨는데 그렇게 긍휼을 베풀러 오신 분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을 때 근거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밥그릇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들은 주저없이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것을 긍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뽀록 날까봐, 우리한테 그 수준이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찔리는 거예요. 나를 찌르니까 방어하듯이. 우리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에서 네가 긍휼을 받는다라는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실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팔복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팔복을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나눴었는데 순서대로 나누는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영적 빈곤 상태라는 건, 나에게 비어 있다라는 것, 나는 채움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실력 없고 그 애통함, 죄를 바라볼 때 울 수밖에 없는 마음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오늘 긍휼 역시 나에게 실력 없구나,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고 내 어떠한 노력으로 그것을 다다를 수 없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학습되어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긍휼을 베풀 힘이 없다.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수준의 긍휼이, 그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긍휼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선상에서 종종 고려하고 있는 청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실력이 없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누었었습니다. 앞에 나눌 때 지난주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누구였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왔잖아요. 저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결국에 실력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나면서부터 이웃 사랑하라고 했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서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애들에게 나눠줘라고 할 때 그가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가 했던 것이 단순한 의무 수행의 수준이었다는 것, 그 수준을 머물렀다는 것, 그것이 증명되는 순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서 정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내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던 것과는 다른 판단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지켰어라고 했던 것이 사람이었다고, 그게 유대인 종교를 갖고 있는 열심자였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럴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을 해주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긍휼에 관한 상황,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16절까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인데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가 굶주려 있고 헐벗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해요? 덥게 하라. 당신이 배불렀으면 좋겠고 더 추위 가운데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 따뜻한 말이죠. 그런 귀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긍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나이스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할 때 네가 쓸 것, 그 사람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의 명령에는 반드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명령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헬라어로 보면 긍휼이란 말이 엘레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비롭고 동정심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고요. 동시에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피상적인 것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 이런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긍휼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한번 가봤을 때 긍휼을 지금 컴패션을 썼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컴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죠. 패션은 뭐예요? 고통 이런 단어를 지금 조합해 놓은 게 긍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함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 이제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서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져 있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겨룰 수도 없고 가눌 수도 없는 상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을 맞았거든요. 강도에게 큰 돈을 털렸거든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마침 사람이 지나가는데 성경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지요? 제사장과 유대인이 지나갔다라고 해요. 제사장과 유대인이 지나가는데 쓰러져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돌아가듯이 누가 쓰러져 있으면 혹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인. 근데 그를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누구라고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요 율법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냥 지나간 것과 달리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상처를 급하게 치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긍휼을 베푸는 거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서 그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혹여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비용에 대한 것을 반드시 갚을 거야라고 약속합니다. 책임을 이행하는 거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앞서서 말한 것처럼 컴패션처럼 긍휼의 핵심이었던 것을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그도 바삐 가야 했을 줄 몰라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가 맡은 바가 있으니까 나는 여러 사람을 살리는 거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사마리아인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일까요? 그렇게 보기엔 어렵겠죠. 누구는 시간이 다른 값을 치르지는 않으니까요. 동일한 값이니까요. 그러나 또 하나 그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돌아와서까지 그것을 갚겠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행함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긍휼을 행동을 동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긍휼의 행동을 같이 보이는 것, 행함이 빠진 동정은 공감은 긍휼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긍휼이 그럼 무엇인가? 긍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 행동이 동반한 것, 그것을 긍휼
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점검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 중엔 자비와 용서라는 의미 개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비와 용서, 여러분은 자비와 용서를 잘 베푸시는 분인가요?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용서하시나요? 네. 퍼뜩 생각이 잘 안 나고 내가 나한테 좀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많지 않았을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용서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한번 거론되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장면에는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자녀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있었고 그가 이복 여동생이죠. 다른 어머니로부터 낳았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다말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러브를 표현합니다. 사랑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거절하고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추행하고 그 추행한 후에 그를 버려버렸던 사건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버려버리고 났더니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도 그냥 침묵하죠. 침묵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냐면 시간을 보아 그의 오라비인 다말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칼을 갑니다. 침묵하면서 2년 동안 기회를 엿보죠.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였습니다. 침묵했던 결과 그리고 그것을 내버려뒀던 결과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사건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걸 압살롬이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 또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암논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슬픔에 빠졌는데 빠진 것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아마 그가 먼저 했던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한 그 자책 때문에였을까요? 압살롬은 그냥 놔두죠. 침묵하고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 준다라는 명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를 추방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도록 떠나보내도록 하고 3년의 시간을 그와는 관계를 갖지 않고 보냈다였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는 쫓겨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죠. 도망다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 그게 이 이야기 사건의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 만약에 자비와 용서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 대입해서 내 마음에 내가 용서해 그냥 이거 그냥 잊어버려야지라고 치부하는 것을 자비와 용서라고 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자비와 용서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편하려고 누구를 그냥 용서해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 마음에 불편함이 갖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손해봤다 치자라고 할 때 있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한 긍휼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한 긍휼에는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포함된 겁니다. 지금 말한 상황에서는 공의가 빠져버린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는 다른 거라고 성경이 말해줘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다루고 있는 긍휼 그 원리 아닌 것과 참인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긍휼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떤 것은 아니었냐면 인도주의적 측면과 또 공로주의적 측면에서의 무언가를 치환하듯 대체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성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긍휼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나이스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사랑이어야 될 것이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냥 용서했다 치자, 됐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공의의 자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했죠. 본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적 의미에서의 긍휼은 행동을 동반하는 거다라고 말했고 실천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이 실천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실천한 능력이 없는데 이걸 하라는 말이야? 행동까지 하라고 했는데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게 성경에서 이 긍휼을 잘 설명해 주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왕과 하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진 하인이 왕 앞에 왔습니다. 이 왕이요 어떻게 해요? 그 하인들의 모든 그 빚들을 다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너 얼마의 빚들을 아마 회수하는 장면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하인이 얼마의 달란트를 빚졌냐면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쯤 하는 줄 아세요? 뭐 계산이 잘 안 되는 금액인데 아마 요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1만 달란트는 몇 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조 있는 분 없으시죠? 있으셔도 손들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없다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네. 아니 없잖아요.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이 없는데 그걸 빚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냐면 너의 소유와 너를 팔고 너의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했습니다. 사실 그 하인이 그 종이 그 자기 생명을 노예로 어떻게든 팔아도 그 금액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몇 조에 대한 그 돈들을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왕이 탐감해 줬습니다. 너는 이제 빚이 없노라. 네가 와.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 알았다라고 자비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자, 그 너무 기쁜 마음에 그가 밖을 나섰습니다. 밖을 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자기가 아는 동료 누군가에게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빚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빚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갑자기 버뜩 생각났어요. 그때 가졌던 빚이 얼마였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될까요? 계산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의 임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월급 정도가 될 겁니다. 3, 4개월의 월급 정도의 빚이 나한테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당장 빚을 갚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왕에게 빚 탕감 받았던 사람과 똑같은 바람입니다. 난 도저히 갚을 지금 상황이 못 된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빚을 탕감받았던 왕에게 빚을 탕감받았던 그가 결단을 합니다. 안 돼. 너는 당장 감옥에 가서 나의 빚을 갚을 때까지 안 돼라고 해서 그를 감옥에 넣었다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듣고 왕이 얘기하는 거. 이걸 지켜보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구나. 네가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며 빚을 탕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한 장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화로 보여주시는 스토리였었습니다. 이 얘기의 원리는 뭐예요? 너희는 빚을 탕감받은 자야. 그러므로 빚을 탕감받은 자만이 빚을 탕감하는 걸 가능해. 이 말은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 우리에겐 그렇게 실력이 없는데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너희 내면에 긍휼을 임함으로 그 임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됨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백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원리 첫 번째 이 긍휼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의무는 이 긍휼은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네가 빛을 탕감받은 자에게 빛을 탕감한다. 마땅히 그런 의무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의무임의 이것은 특권입니다. 본디 왜 특권이라고 하는지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 특권이란 말을 정하고서 표현을 잘 정했다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탕감받지 않았더라면 아까 말한 그 이가 자기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지 않았더라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본디 그 100데나리온도 지금 내 것이 아니라 그에게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주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자 특권이다. 이 특권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실력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발끈하도록 하는 마음, 충동을 일으키는 마음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 제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법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행사를 준비하고 우리가 설립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도 사단의 공격이겠거니 생각이 들었고 영적 상황이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공격하나 보다. 더 기도해야지 했어요. 기도해야 되지 하는데 퍼뜩 이제 기도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에 뭐 눌려옴이 있어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먼저 찬양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이렇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베푼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계속 있었으니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 사람도 내가 진짜 불쌍함을 입은 것처럼 불쌍함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연약함이구나, 그 사람의 긍휼이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제가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 생각이 정리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도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긍휼을 입어서 용서받은 것처럼 그런 마음 가운데 그를 받아주고 그 상황을 헤아려 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 확 왔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인데 저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마음이 뭐 빛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은 어떤 일일까? 그 순간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었다. 이번 주간 제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그 삶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온함, 그 어둠이 물러가는 순간. 이런 순간의 그런 삶이 순간과 순간이 이어져 절미되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의를 갈망함과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고 온유함이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복이었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이 의무와 특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